이번 주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마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노라.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잔잔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고 오직 주만 사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소망을 담아 간구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회개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시작되어 있을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들에게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일성으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임박한, 너희들에게 임한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그 천국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우셨던, 요새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언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의 입에 두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핵심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이제 오순절 강림 때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였던 일성이 회개하라. 베드로가 수천 명이 회개하도록 이를 때 그들을 불러놓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했던 일성도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걸음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같이 대화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솔루션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죄의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내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선이 오거나
헷갈리시는 분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이 임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헷갈렸다면 나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그 회개가 지금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나는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회개를 이루소서 하고 간구하고 그 온전한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회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거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요.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은 뭐가 없는 상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오늘 예배 전에 나와서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드렸던 그 기도가 난생 처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반복하는 회개입니까? 어떤가요? 무엇이 더 많은가요? 브랜드 뉴, 새로운 회개 제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회개 기도 어제도 했는데 그제도 했는데 하고 날마다 나는 같은 제목을 반복하고 있는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나는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회개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동생이 미워 죽겠습니다. 주님, 물건을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하던 회개에서 이제 마음으로 좀 뉘우치는 회개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울수록.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 저분께 가서 예수께 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이 물을 갖다 수라랑아리에다 갖다 부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은 물은 다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어긋나 있고 멀어져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내가 비껴져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져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던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싫어했던 내 마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도 기쁘게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그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리턴해서 그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했습니까? 이제까지 물건 훔쳤어요.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행위를 뉘우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했던 회개는 회개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첫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볼 때, 그 죄를 저지르는 걸 볼 때 영문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싶어서 우리가 뉘우치고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거는 회개를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다시는 그게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 변화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이 죄악이 이제는 더러워지고 내 입술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소름 돋도록 싫어서 그걸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누굴 험담하는 그런 생애조차를 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서야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본질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회개를 한다. 그러니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로 여겼기 때문에 나 회개했다, 그러니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온전한 회개를 내 안에 이루소서, 이 말씀이 낯설게 무슨 말이지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그런 행위를 하게 했던 내 마음, 내 안에 육에 속해 있던 옛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거를 원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돌이키고 그 마음이 이루어진, 돌이키는 것까지를 내가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돌이키려고 내가 이제까지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지를 드리라고 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네가 방향을 바꾸라고, 돌이키라고, 나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돌이키는 게 완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행함, 의지를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한탄하고, 이거는 회개를 가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마음의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주님, 제 마음의 물건을 욕심내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욕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저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탄스럽지요.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탄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내 욕심을 주님이 제해 주실 텐데, 욕심의 마음은 그대로 있고 물건 훔친 것만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니 용서받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시죠. 그 죄악 행위를.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탐욕스러운 마음은, 이야 저 컵 멋있는데, 야 내가 저 사람 좋아해, 내 친구인데 쟤랑 친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 탐욕스럽고 질투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욕심의 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물건만 다 종류만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간질 시켜서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다시 취인, 사람을 훔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마음이 전혀 없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는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하세요. 어디서 그 죄악이 왔는지를, 내 마음을 발견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죄악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된 내 옛사람의 쓴 뿌리, 그 뿌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내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대면하면 여러분,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수치스럽기가 한량이 없고, 내가 물건을 훔쳤다 들킨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견딜 수 없도록 괴롭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내 죄악을 인하여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괴롭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음껏 그 안에서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러한 더러운 나를 주님이 이제까지 붙들고 안고 끌고 씻기며 오셨다는 것,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내 더러운 죄악의 끝에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임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곧 주님 안에,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케 되는 마음이에요.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힘이 빠지고, 어떤 힘? 내 뜻대로 해보려고, 이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억울해하던 내 힘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 앞에 겸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께 구했더니 성령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를 원하는, 와, 내가 우상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저는 이렇게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우상되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끊임없는 눈물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은 더 선명하게 나의 쓴뿌리는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김없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내어놓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내 마음마저 온전히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때요? 더욱 감사하죠.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일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늘 선물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로 인한 주 안의 기쁨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 안의 기쁨을 누릴 때 내 안에 풍랑이 잔잔케 되니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올 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기쁨과 설레임, 기대와 설레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요? 기쁨과 설레임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오늘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쁨 가운데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말씀 받고 계십니까? 아멘. 소망을 담아 아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 기쁨과 설레임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 혼내라는 게 아니고 책망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이런 자입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없음을 보시옵소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놓고 책망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설렘이 없어요. 온전히. 말씀은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에 설렘이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할지 원할 수 없는 자라고요. 나는 늘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만 바라봐요.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할 것만 내 마음에 침 흘리면서 늘 바라보고 원해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내 머리로는 알겠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보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나를 토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를 발견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안탄하며 이런 자입니다 하고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이 육체를 따라가는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내 모습,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는 어찌 그리 다른 일을 판단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며 욕하는 삶을 살까요? 가능한 삶입니까? 아직 나는 내 안의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면 그러한 죄인인 것을 죄악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요. 보게 하시면. 여러분, 내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음욕과 탐욕과 죄를 향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마음은 용광로처럼 끓는다고요. 마그마처럼.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그렇게 포장하고 삽니까? 왜 나는 그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내 죄악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인정하냐고 묻는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다 들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뭐예요? 네 눈에 너에게 있는 네 안에 있는 죄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온전한 회개를 내 안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내 삶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99%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 잘못은 억지로 생각해봐야 1%밖에 없어 할지라도 99%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 내 것에 그것을 내 눈에 들보로 여기시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는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나라에는 밤에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다 보면 밤에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서울 시내 본 적 있어요? 우리 유빈이 여행도 많이 가고 비행기도 타봤는데 밤에 서울 안에 내 착륙해 본 적이 있으면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성한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진 이 나라에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날마다의 회개가 있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겉핥기식으로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죄를 고백했던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 죄를 이기고자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성령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내 마음이 그 회개의 마음을 향하여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는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셔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눈을 주님이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입술로 주님 아멘하고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은 제가 많은 찬양을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을 주십시오 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어떠한 찬양팀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들로만 그 색깔이 채워진 찬양이 있어요. 어떠한 찬양팀은 내 마음과 내 삶의 여건들과 형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색깔로 채워진 찬양들이 있어요. 이런 찬양 저런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에 모여서 여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말의 곡조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 멜로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곡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과 예배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니 마음이 없는 예배와 찬양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이 공간이,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만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온전한 회개를 내 안에 이루소서 하는 소원, 이 제목에 부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내가 오늘 잘못한 그 행위를 회개하는가? 아니, 그 잘못된 행위가 나오게 된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상태, 육에 속한 더러운 옛사람의 그 심령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변화시킨,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정,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속한 지체,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내 옛사람, 이 땅에 속해 있던 내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옛사람. 우리는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헛된 그림자예요. 진정한 자아는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새롭게 살려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내 진짜 자아, 하나님의 심령,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내 마음,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육에 속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지체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옛사람에 속한 내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 그 자아가 무엇을 원하는데요? 육에 속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요? 음란한 것을 원합니다.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정과 욕심에 속한 내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인하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우상을 회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깨 부수고 무너뜨리고 부수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무서워서 방치를 때려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이 내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우상과 같은 옛사람의 속성을 쓴뿌리를 뿌리 뽑고 바짝 말려서 믹서기로 갈아서 날려 버려버리는, 죽이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행하는 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골로새 3장 8절로 10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온전히 입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되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마음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그런 자답게 거짓을 멀리하고 음란과 정욕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행하고 안 하고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자 하면 안 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란에 속한 인간의 쾌락을 쫓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죄에 지지 말고 죄에 대해 이기는 자로, 죄를 죽이는 자로, 우상을 회파하는 자로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행하는 아들의 권세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권세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그 죄악을 붙잡고 사는가?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감옥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 너희 안에 우상을 회파하라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달아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라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셨느니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 자아를, 내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 아닌가 해봐야 되겠다. 이것들이 죽나 안 죽나 내 안에 끊임없이 괴롭혀서 나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거 붙잡고 날마다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게 죽나 안 죽나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싫어. 이제는 안 할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안 가. 내 입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나 안 죽나 회파되나 안 되나 그것이 쇠몽둥이로 이러한 질그릇을 부스러뜨리듯이 부스러뜨릴 수 있나 안 없나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길,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과 구주, 왕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아멘.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가 정결케 되고 너희가 천국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기쁨과 설레임이 기대가 늘 잔잔히 흘러가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로, 방해하는 영들과 싸워 이기기로, 내 안에 이 죄악을 붙잡고 역사하는 내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 안에 기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명을 준행한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핑계해서 그 사람을 내 감정으로 미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바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쌓은 숯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가 어려우면 그를 먹이고 입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하라는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우표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의 권능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나를 집중하면 발견하게 돼요. 주여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집중하는 자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라고요. 안 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지만 축복하라 하셨으니 나를 미워하는 저자를 위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무도 고소하다. 네가 인과응보다. 어떤 이는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 온갖 핍박을 다 할 때 그때에도 주님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가 한탄 가운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계명은 그를 사랑하셔 하라 하셨으니 헐벗은 그에게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입혀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가 모르게 도와주는 마음을 행하고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고. 거짓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고요.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소서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은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시고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형편이 나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